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실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어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어머니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경찰에 신고를 한 그런 내용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아들이 자유롭고 또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왜 그 아들을 경찰에 신고를 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어머니 생각에 그것이 아들을 위한 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죄값을 온전하게 치르고 해방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이 아들에게 자유로운 삶이고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비참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죄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지만 그 회복의 메시지 이전에 그들의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가 많이 나서
전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12절에 나와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송사해 주고 변호해 줄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또 그들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을 때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찾고 나름대로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그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 결국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이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으면 관계를 맺지만 자신에게 유익함이 없으면 그 관계를 끊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합리적인 그런 법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나아갔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모든 나라들이 다 떠나고 또 그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게 되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의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세상에서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존재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잊지 않고 또 그 젖먹이 아이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그 백성들을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우리 스스로가 치르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불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만든 바벨론에 대하여서도 심판을 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막대기처럼 도구로 사용하신 모든 나라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느껴졌지만 결국 그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될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심했기 때문이죠.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든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아픔을 당하고 있고 또 심지어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또 세워가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존재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참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삶의 자리로 그들은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면 참으로 외롭고 힘겨운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 상황과 환경의 막막함으로 그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실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의 터널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어두움의 터널을 함께 우리와 더불어 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아픔들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할 때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엎드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충만한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약속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또 회복의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또 이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 원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그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그들 가운데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며 또 그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또 우리가 죄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케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릴 때에, 아파할 때에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케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드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회복과 치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끝까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